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곱의 동족인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을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에서가 이스마엘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묵상 속에서 발견하시고, 오늘 묵상은 에서가 진노하고 있는 그 진노가 우리의 진노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서의 노가 풀리는 게 몇 날 걸릴 줄 알고 오빠 라반과 함께 좀 있으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와라. 그 말이 영원히 리브가와 이삭을 떼놓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먼저 낳았다고 축복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하면 돼요. 되지만은 에서는 능력이 출중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의지할 만하고 그랬던 에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에게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나가고 멋지고 남자다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가르치는 이야기와 에서가 화가 나니까 그 전에 팥죽 먹었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죽이기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뭐 이러고도 한참 더 삽니다만은 어쨌든 눈초리를 보니까 어머니가 눈초리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눈동자 돌아가는 게 벌써 다릅니다. 동생에게 대하던 눈동자가.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 말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열린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립니다. 알아듣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읽기가 힘들면 억지로 읽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일찍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정말 성경이 좋아요.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좀 오라 해라. 너 뒤로 이렇게 가만히 오라 그래. 내 방으로 뒤로 오라 그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그래서 말합니다. 네 형 에서가 보니까 원을 품어서 한을 품어서 원한을 가지고 있어. 네가 지금 앙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너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밖으로도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43절에 내가 내 친정 하란에 가면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어. 내가 여기로 올 때 인사해준 그 라반 오빠가 있는데 나 얘기하면 깜빡한다. 그러니까 나 정말 사랑받았던 동생이야. 그래서 네가 야곱이라고 하면 엄청 반가워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여기서 가면 한 10일쯤 걸릴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그러면 그만 이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살자. 그런데 에서가 얼마 안 있으면 풀릴 거야. 뭐 그게 뭐 말했는 게 뭐 말이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니까 또 특히 이 에서는 그런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렇게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풀리면은 곧장 너를 불러서 여기로 오도록 하겠다. 만약에 네가 안 가고 내 말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잃는다. 너들이 싸우면 어떤 한 놈만 살아남겠는가? 그러면 살인자도 내가 아들로 삼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난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니는 갔다 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남편을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솔직하게 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삭은 당연히 에서 이리 와봐라. 너 동생한테 그럴 거야? 그러면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 집안이 거짓말 투성이로 이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에서가 지금 앙심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삭은 그냥 맛있는 거 고기 먹고 이빨 쑤시면서 좋아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한테 가서 내가 에서가 얻은 며느리 두 사람 다 햇사람인데 그 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맛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 참 사는 게 아닌데 근데 야곱이 만약에 이 땅에서 또 햇사람들하고 살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진짜 못 살지도 모른다. 이 햇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인데 터키의 그 원주민이 히타이트족이죠. 그럼 BC 2000년 그러니까 BC 20세기에 그 중동 지방을 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족속이죠. 이 다음에 히타이트 다음에 이제 같은 계열이지만 여부스 저기 하무라비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그 히타이트 족속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무라비가 이제 최초로 법전을 만드는 그런 탄생을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3천, 4천을 말하는 거지 뭐 8천, 9천만 이래 가도 벌써 이건 남이죠. 동족이 아니죠. 그렇게 족장 시대에 그
동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서 장가 갈 때는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색시를 구해서 가야 한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외국 사람이죠. 사람도 아니고 뭐 고부 갈등은 더 심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만큼은 야곱만큼은 우리 오빠들 딸 중에서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빠들 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야곱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자마자 삼촌한테 딸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 나는 같이 못 산다. 야곱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보냅니다. 그게 28장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 축복을 한번 하는 것은 행사적인 거고, 그리고 진짜로 네가 앞으로 축복 받은 것처럼 그 축복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 땅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 뭐 엄마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여기 버두엘하고 여기 이삭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 버두엘은 그 아버지 나홀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기 때문에 사촌간입니다. 버두엘과 사촌간이지만 그러나 장인입니다. 장인 어른이 버두엘인데 그 아들 중에서 라반이 있습니다. 그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데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외사촌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사촌, 고종사촌 이제 학끼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시리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그대로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축복 그대로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에스에게는 안 했냐요? 에스에게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는 그게 관심 쓰면 안 됩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에서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엑스트라는 우리의 삶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없이 주인공이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는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주인공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 드라마가 재미있지, 엑스트라에 들고 있는 가방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그만 놓쳐버리고 재미없어지고 읽기 싫어지고 드라마를 꺼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다른 채널로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읽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읽는 거지, 이 예수님 빼버리면 뭐 유대인들 옛날 조상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그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읽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자꾸 우리 조상 할아버지 족보 얘기하고 당군 할아버지 생각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책 읽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군 할아버지 안 믿는다,
그럼 이 땅에서 떠나야 되죠. 왜 이 땅에 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건국은 당군 할아버지의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자서전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자서전이 아무리 자서전 쓰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서전을 쓰되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성경 좀 읽은 사람 자서전 안 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서전 남의 자서전 필요 없다 이러고 다 찢어버리고 이러면 혼나고 욕먹고 그렇게 되죠. 그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그 동상 만들어 놓은 거 가서 두드려 부시고 우상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땅을 안 딛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땅을 딛고 있는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소속은 천국 소속이고 사는 건 이 땅이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죠. 이 땅에 나그네가 어디 큰 소리 쳐요. 나그네 큰 소리 치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나그네는 그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살아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게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숨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 준 축복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에게 준 축복을 예수님한테 주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을, 예수님이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자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 이게 이치에 잘 안 맞으니까 안 쓰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아들이고 물론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우리의 희생 제물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이 되는 거예요. 족속은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이파도 있고 저파도 있고 당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이런 족속이 그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거류하는 땅은 뭐예요? 네가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서 차지할 땅이죠. 그게 뭡니까? 천국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가나안 천국. 그리고 마지막 자손인 예수에 의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온 믿는 사람은 다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야곱은 순종합니다.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죠, 안 만나요? 만났어요. 라반은 누구라고요? 버두엘의 아들 야곱,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럼 끝났어요. 성경 교과서는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지만 성경은 다음 내일 묵상하는 것부터 연결해서 쭉 이제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왔던 얘기 또 하고 나왔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이유가 그게 있죠. 우리는 보는 게 2차원으로 보고 기껏해야 3차원으로 보지만 성경은 4차원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하니까 두꺼운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묵상의 마지막 라스트 6, 7, 8, 9 절은 엑스트라 S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를 너무 미워하거나 S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거나 S를 너무 두각을 드러내게 하면 안 됩니다. 엑스트라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싸우는 사람 3, 말리는 사람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앞에 정면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큰 얼굴이 딱 나타나는 이런 주인공만 하고 나머지는 측면 45도 각도, 그 다음에 뒷모습, 요거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가 엑스트라가 없으면 주인공이 빛이 나질 않아요. 야, 니 뭐 시시하게 니 뭐 드라마 나와가지고 뭐 필요한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드라마는 죽어버립니다. 엑스트라가 주인공을 빛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엑스트라는 그럼 돈 안 줍니까? 돈 줍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로 잘 사는 것만 해도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참 잘한 거죠. 오직 성경에는 노아가 있고, 그리고 뭐 아브라함만 있고 뭐 그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쭉 중간에 있고 진짜 주인공으로 맥을 이어가지만 또 쓸데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 중에 계보에만 이름이 나오고 전혀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해주는 끈일 뿐이죠. 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여요. 드라마에 나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작가는 그걸 다 연결해 놨어요. 물으면 대답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끈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만 나오는 이름,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오는 이름,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야곱에게 없는 것이 에서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제목을 뭘로 다느냐면 에서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다른 세계관이죠.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7절에 에서가 6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거 축복하면서 보내면서 가나안 땅 사람을 아내로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두 사람을 헷 사람을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걸 나를 보고 미워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못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장가를 못 가서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고 왜 나만 그럽니까? 막 계속 그러고 나도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해놓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왜 똑같은 아들인데 내가 먼저 낳았는데 왜 나만 그래요? 니만 그런다. 진짜로 야곱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곱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짝고짝 가서 받아버리지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죄를 맏아들로 자꾸 얘기합니까? 그렇게 불만하지 않아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래놓고 아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딱 야곱 해놓고 팥죽 주면서 그 장자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에서도 야곱처럼 그냥 가져버려야 되는데 못 가지고 그냥 뺏겨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하려면 될 수 있으면 뒤에 따라가야 돼요. 항상 선발할 때는 손해를 보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앞장서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는 얘기는 에서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장가를 가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어떻게 알아요? 7절 읽어보면 알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은 이제 엄마 아버지 말을 들어서 갔고, 나는
엄마 아버지 말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핵족 속의 딸들을 둘이나 취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싸울 때 내가 속상했지만 이제는 권한이 어머니한테서 동생은 축복이 갔다. 권한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 앞에서 정중해야 되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재산 자랑하고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고 뭐 말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도 좋은 얘기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래야지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지. 소리가 크면 이미 안 틀립니다. 부모 앞에서 소리가 크면 점수는 다 깎여버립니다. 이 에서는 마누라 얻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세상 게 전부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움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조용하게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고 가버렸고,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에 들긴 틀렸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자기 생각에 딱 한 개 있는데 이미 늦었어. 이거는 포기해도 안 포기해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삐딱하게 나갑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틀린 마음은 계속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에서가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이 사촌이 있지 않냐? 우리 동족이 있지 않냐? 이스마엘이 우리 사촌이잖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동생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딸하고 내하고는 사촌이잖아요. 그럼 뭐 더 좋잖아요. 그럼 그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하갈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물론 뭐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햇 사람이라 해가지고 니는 지금 아람의 후손이 아니다. 그 손자들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하갈인데다가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쫓겨난 사촌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보면 이 라반의 딸하고 이스마엘의 딸하고는 등급이 틀립니다. 이거 외사촌이고 이건 친사촌이지만 그래도 친사촌은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등급이 틀려버리고 이거는 엄마가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등급을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을 동족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게 그 뭐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면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이스마엘 이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느바요시라는 사람이 느바요스의 누이요. 느바요스는 아들이고 마할랏은 딸인데 그 누이 마할랏이 있었는데 그 딸을 달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기뻐하겠지. 얘가 아버지 때의 일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하갈을 쫓아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촌이라 하니까 무조건 나는 야곱보다가 더 가까운 친족을 하고 결혼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뻐하겠다 이런데 그 마할랏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거 보면 이스마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쫓겨났고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가지고 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알아보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물어봤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아무리 잘하는 거하고 안 물어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에 내가 잘한다고 막 했는데 사장한테 떡 갖다 주니 혼납니다. 왜 네 멋대로 했나 이게. 아니 사장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고 니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다. 혼납니다. 그 보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뭐 돈을 준다든가 고난을 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고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그건 믿음에 의해서 입각해서 하는 거고 서로 소통에 의해서 하는, 믿음은 소통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 한 거는 다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날 미워한다면서 나갑니다. 그 회사에서. 당연히 나가야죠. 말 안 하고 하면, 미워하면 나가야죠. 그것도 모르고 욕하고 원수돼 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이 그걸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참 그 사람이 잘했어. 나중에 그 말을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도 보면은요, 이스마엘, 에서가 얻은 마누라의 숫자가, 작게는 4명, 많게는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유딧, 바스맛, 아다, 마할랏, 오홀리바, 오홀리바, 그러니까 바스맛, 오홀리바, 아다, 마할랏, 유딧. 인데, 그런 5명인데, 바스맛이 2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바스맛은 지금 3군데 다 아다를 바스맛이라고 했다가, 마할랏을 바스맛이라 했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라면 바스맛이 둘이에요. 마누라 중에 바스맛이 둘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때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 그걸 받아보면, 신입생을 받아보면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이름 고치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건 큰 진수, 작은 진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스맛이 둘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다라고 비슷한 바스맛이 있고, 마할랏과 비슷한 바스맛이 있고, 오홀리바는, 오홀리바마는 따로 돼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딧이라는, 그래서 맨 처음에 26장에서 얘기한 본처는 유딧과 바스맛이고 오늘 말하는 마할랏은 다른 데 가면 바스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6장 3절에 가가지고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랬는데, 아니면 이스마엘의 딸 둘을 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바스맛, 마할랏, 이 사람은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첩으로 이제 맞아들이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엑스트라의 이야기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석 지나갑니다. 석 지나가. 이게 사상이 안 맞다, 틀렸다, 꼭 바단 아람에 가서 얻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엑스트라를 등장시킨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묵상 속에서 에서가 화가 풀리기까지를 기다리라 그러고 보낸 것이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다른 서적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경에는 그걸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66권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 속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지 않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안 싸그러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있다 돌아오는데도 바짝 긴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먼저 보내고 다중 보내고 이래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뒤에 이삭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묵상한 것 꼭 기억하시고 야곱 신앙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곱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